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레미야 9장 26절 이하의 말씀으로 긴 기다림에 녹아가는 안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긴 기다림이라고 적은 것은 150년 전의 예언을 해줍니다. 절대로 망한다. 그래서 안 믿으니까 바벨론 침공을 1차, 2차, 3차로 침공을 시켜주십니다. 첫째, 여호와김 때 예레미야 25장에 바벨론 1차 침략이 생겨납니다. 두 번째, 여호와긴 때 왕의 바벨론 2차 침략이 생겨납니다. 셋째, 시드기야 때 AD BC 588년에 바벨론 3차 침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52장에 예루살렘이 결국은 함락이 되어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기회를 3번이나 줍니다. 창세기 49장에는 출생의 기회를 줍니다. 좋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느냐, 예수님을 잘 믿는 부모에게서 태어났느냐, 가문의 영광에 예수님이 그 가정의 가문의 영광이 임재한 어머니도 아버지도 조상대대로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느냐, 그렇지 않으면 한쪽 부모에서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느냐, 그렇지 않으면 둘 다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났느냐, 그렇지 않으면 한 부모에게서 태어났느냐, 낳자마자 부모가 돌아가셨느냐, 그렇지 않으면 고아냐, 환경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공평하게 복음에 받아들일 기회는 균등하게 주신 것을 이게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신앙입니다. 어떤 말을 듣느냐, 이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중간 결산을 합니다. 예시계에서 48장.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렇게 좋은 하나님의 영광의 가문에서 출생해서 너는 여지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갔느냐, 거기에서 다시 결정해 준다고 그랬죠. 12개의 지파 중에 다시 이제 행진하는 거를 에스겔서 48장에 결정해 주고 마지막에 임종 직전에 계시록 9장 15절 하나님이 데려간다는 연월일시를 결정해 놓고 계시록 7장에 12지파가 14만 4천을 통해서 행진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3번 기회를 줬듯이 예레미야에게도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 이사야에게도 3번 기회를 줬어요. 1장서부터 20장까지는 경고입니다. 21장서부터 40장까지는 바벨론에 가서 받는 고난입니다. 41장서부터 66장까지는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꺼번에 딱 심판하셔서 또 지옥가 또 망해 이러질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기회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복의 도전 정신을 주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말은 슈브라 소리입니다. 구약 성경의 회복은 슈브 회개하고 같이 번역됐습니다. 방향을 돌이키다, 방향을 돌리다 이런 뜻이죠. 에피 전치사입니다. 열심성보다는 방향성, 그죠? 사울의 열심성을 바울의 방향성으로 바꿨습니다. 사울의 열심성은 명예였습니다. 어떻게든지 율법 어기는 사람 갖다가 사법권으로 뭡니까 그거? 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을 갖고 가가지고 7, 8명의 사법경찰을 데리고 가서 감옥에다가 가둬놓고 죽이는 역할을 했던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더 좋아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다메섹이라는 말은 활발하다 이런 뜻이에요. 신이 활발하게 활동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메섹은 어디 있었습니까?
아람 땅의 수도입니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 아람은 셈의 5째 아들입니다. 나만 장군이 거기서 나왔죠. 자, 그런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이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6장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는 자들에게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자, 할례합니다. 이제 할례. 할례하고 세례하고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구약에는 할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것은 할례였는데 할례를 남발하다가 보니까 마음의 할례를 강조해요. 이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 남자 자녀들에게 성계의 표피를 난지 8일 만에 잘라내서 그 사람의 확인을 하려면 아랫도리를 내려보면 이 사람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그죠? 그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할례 받는 것을 그냥 종교 행위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할례는 물 잘라내다 이런 게 유래됐다고 그랬습니다. 동사 가령 분사 수동형 남성 단수. 그러니까 할례는 한 번 받은 게 아니고 할례 정신을 강조하는 거예요. 분사니까. 한 번 고통으로 아브라함은 100세 때 이스마엘은 17세 때 받았잖아요. 창세기 17장에. 그때 할례 제도를 시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는 난지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는 고통이 진짜 없대요. 그때는. 그죠? 의료학적으로도 부작용이 없대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주신 것이라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준 것을 내 생각으로 풀으면 고통이 와요. 8일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받아들이는데 할례라는 것은 고통을 감수하는 것인데 수동형 분사로 한 걸 보니까 하나님이 수동형 분사로 죄를 할례시켜요. 그거는 죄야. 그거는 생각하지 마.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니야. 그래서 질서라고 그랬잖아. 너는 너에 맡겨준 것만 생각하고 가. 이렇게. 이게 수동형 할례예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분사형이니까 일평생을.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행사적인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냥 고통스럽지만 한번 잘라내면은 나는 영원한 하나님 백성이야.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지켜줘. 이런 자고한 교만한 마음이 남유다 왕궁 백성들이 있으니까 20살 먹은 예레미야한테 할례 정신을 강조하는 거예요. 할례. 그래서 물은 물하에서 이랬다고 그랬죠. 물하. 고전 히브리 가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대한 복종의 표시. 사전적인 어원 신의 주권적 의지에 대한 복종의 표시인데 우리 이제 예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대한 복종의 표시.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수동형 분사형이니까 그걸 잘라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잘라내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할례 받을 때 그 상징적인 것을 머리에다가 입력을 시키고, 그죠? 내가 저 짓을 하면 하나님이 저것을 잘라서 나를 아프게 만들 것이다. 그죠? 이렇게 한번 입력을 시켜보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아란 말은 그죠? 자르다, 잘라내다. PL형으로는 삭감하다. 능동 강화평이라고 그랬죠? 할례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무엇을 어마어마하게 준다는 것에 대한 삭감이에요. 고통을 느껴야, 그죠? 고통을 느껴야 내가 결단한단 말이죠. PL형은 능동 강화평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죠. 그러니까 지금 할례를 받았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셈의 후손을 들어서 지금 셈의 엘람, 그죠? 엘람, 첫 번째 아들, 셈의 첫 번째 아들을 동원해가지고
아르박삭 후손인 삼남 아르박삭 후손을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가까운 사람한테 핍박받아요. 먼 사람이 핍박을 안 해요. 관계가 없어서. 시필령엔 빼어내다, 멸하다. 그죠? 능동사역형. 뭘 자꾸 빼내요. 베어내요. 좀. 베어내는 걸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할례의 상징성은 자꾸 생각을 베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이 아니지. 여긴 내 생각이다. 왜냐? 나만 유익하니까. 하나님의 준 감동은 수신자는 굉장히 거부가 되어져요. 내가 난처하고 힘들고. 그런데 수신자에게 부담감이 가는 거는 나에게는 유익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에요. 공통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히토파일령은 그곳에서 베어내어지다. 그 다음에 무디어지다. 그죠? 자, 할례를 받으면 요구도 먹는 것도 무디어지고, 응? 이제 할례라는 건 말하자면 죄를 도려내는 거예요. 응? 마음속에 든 죄, 환경에 있는 죄, 관계에서 죄, 그죠? 자신의 죄를 엄어하지 않고 그것이 있으면 꼭 노마크 찬스에서 보복하거든요. 영적인 말로 대답을 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받지 못하게끔 이렇게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고전 시브리로 가면 종교적인 상징주의로 변절, 종교적인 상징주의로 변절되어져서 그 자체를 하나님의 목적인 양 오해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뭐를요? 할례를. 그래서 할례 한번 받으면, 우리가 세례 한번 받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맘먹듯이, 그죠? 예. 그래서 변절 오해,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강조한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뭐예요? 죄를 잘라내는 거, 마음에 걸린 것을 잘라내는 거를 회개라고 그럽니다. 근데 마음에 들어온 그거를 방관해 버리면 영이 둔탁해져요. 영이 둔탁해진다는 걸 뭐냐면 양심이 깨끗지를 못하니까 내 뜻도 그냥 하나님 뜻이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말아요. 이걸 말하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보면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그죠?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죠? 뭐를?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레바보. 그죠?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늘 레바보, 라바보에서 이래 듣다고 그랬죠. 공허하다, 마음이 비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빼오롤라, 그죠? 하나결합 불불 전치사 빼로 들어가서 오롤라라는 말, 아렐이라는 형용사 남성 연계형에서의 유래가 됐는데 고전 11호 가보면 비틀거리다 해서 유래됐어요. 그럼 할례를 받았으면 오늘 할례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대한 복종의 표시를 아멘으로 하고 회개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비틀거린다는 거예요. 갈짓자로 간다는 거죠. 안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럼 갈짓자로 가면은 속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죠? 그것을 말하는 거죠. 이건 아람어에서 유래됐어요. 할례 받지 못했다는 거는 고전 히브리어와 아람어에서 추수하지 않은 상태로 두다. 그죠? 추수하지 않은 상태로 두다. 자신의 벗음을 드러내다. 이것이 할례 받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할례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할례는 뭔가? 첫째, 할례는 금방 원전은 말씀드렸죠. 제정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4절. 이 할례는 이방인들도 결혼 전에 성인식 때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특별히 애굽 같은 데서는 많이 시행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시행을 하니까 쉽게 받아들였겠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보면 이방인들이 해서 쉽게 하면 그것을 이렇게 써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맺은 언약의 징표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4절, 예레미야 7장 8절. 누구하고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
세 번째는 율법에 기록됩니다. 레위기 12장 3절. 그러니까 한동안은 전승으로 기록됐던 거예요. 레위기는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율법으로. 성문화시키기 전까지는 구전으로 할례받아야 하나님 백성이 된다. 할례받아야 하나님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아르박사 후손으로 쭉 이렇게 온 거죠.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고 그럽니다. 로마서 4장 11절. 인친다는 게 뭐죠? 스포라기죠. 그죠? 프렌, 코비를 매서 코를 뚫어가지고, 그죠? 율법은 코를 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언제 필요해요? 주일날 괴로울 때, 게으를 때, 고민될 때, 내 사상에 푹 빠졌을 때. 그렇게 지나가면 안 하면 율법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의 가장 약점이 고삐예요. 내가 되게 싫어하고 힘들고 어렵고 구차스럽고 요것만은 내가 안 하고 싶고 그거를 탁 잡아당기세요. 아무 소리 못하게끔. 말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게끔 만들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뭘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바울은 로마 교인들은 힘이 세고 돈이 많고 권세가 많기 때문에 잘 안 들으니까 율법을 강조한 거예요. 도도하신 분들은 지옥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우기다가 지옥 가도 괜찮겠어요? 선생님이 200년 살겠어요? 1000년 살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회개는 개인 종말을 현재화시키는 게 회개입니다. 아, 죽을 때 되게 힘들다더라. 힘들게 죽는다는 자체가 지옥이거든요, 이게. 에? 왜? 씻어서 데리고 가야 되니까. 씻어서. 할례받은 흔적도 없어요. 세례받은 흔적도 없어요. 회개한 흔적도 없어요. 봉사한 흔적도 없어요. 그냥 교회만 다닌 거예요. 그죠? 이게 뭐예요? 수동적인 그냥 할례받아 갖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교회 다니니까 무조건 천국 간다. 그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시행을 봅니다. 첫 번째, 사내 아이에게 행합니다. 창세기 17장 12절 13절. 이때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받았습니다. 할례받지 않으면 형벌 받습니다. 창세기 17장 14절, 출애굽기 4장 24절. 할례받지 않으니까 모세의 아들을 할례를 못 시키니까 옛뱀인 루시퍼가 와가지고 모세를 머리부터 먹어요. 그렇죠? 그거를 보고 십보라가 고집 부렸잖아요. 야, 이거. 그래서 피남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남편 죽는 거구나, 이거. 그래서 사금파리를 여기서 찾아가지고 두 아이 자녀들에게 할례를 즉시 행함과 동시에 루시퍼가 뱉어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남편을 루시퍼가 머리부터 먹어요. 머리부터 먹으면 생각이 없어요. 요괴벳 어머니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발부터 나오면 여자고 머리부터 나오면 남자다. 그것도 다 설명해 주죠. 왜 머리부터 나오고 왜 발부터 나오는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는 거죠? 시행하면 눈 깜짝할 사이 이렇게 살려주신다고요. 왜요? 애굽에 가서 큰 일을 해야 되잖아요, 모세가. 그러니까 큰 일 할 사람들은 다 괴롭혀요. 이드로하고 십보라가 할례를 주기를 싫어해요. 자, 그쯤하고요. 이제 할례 받지 않으면 지금 형벌 받는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할례 시에 이름을 지어줍니다. 창세기 21장 3절 4절, 누가복음 1장 59절, 누가복음 2장 21절. 할례 시에 이름을 지어주죠. 아브람과 아브라함. 그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조건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 애굽에서 나올 때 모든 아브라함 후손들이 거기서 할례 받고 나와요. 왜 그렇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징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례를 진짜 받고 할례 정신으로 살아가면 어둠의 권세가 괴롭힐 수가 없는 거죠. 나 할례 받았다. 뭘로 받았다고 했죠? 오늘 할례를
동사 가령 분사로 받았다. 칼령은 뭐라고 했죠? 내가 스스로 받는 거예요. 스스로 잘라내는 거예요. 스스로 고통을 마취시키는 거예요. 스스로. 칼령은 스스로니까요. 자원하는 거니까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분사예요. 내가 못 잘라내, 나는 자원만 하지 못 잘라내고 수동형으로 잘라내. 수동형 남성 단수. 그러니까 천국을 가려면 이제 세례인데, 그죠? 천국의 표를 받는 거잖아요. 세례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 근데 이 표를 잘 갖고 다녀야지. 뭘로 갖고 다닌다고 그랬죠? 오늘 보면 수동형 분사형으로. 수동형은 누구지요? 교회. 그래서 자꾸 물어봐요. 준비 다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지금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잘 가고 있어요? 자꾸 수동형으로 물어봐야 되겠잖아요. 자문자다 보면 암만 내가 잘하고 가지. 근데 방향이 다른 거예요. 에피라는 방향이. 오죽하면 헬라어의 에피 전치사를 썼을까요? 열심성보다는 방향성으로.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한 조건이 출애굽기 12장 48절인데 토요일 날 우리는 세례와 할례를 복음으로 바꿔야 돼요. 그죠? 나는 잘라낼 걸 다 잘라냈나?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를 지켰나? 그럼 구원의 표인 세례를 내가 지금 가지고 인침받은 거로 스포라 기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 의는 디카요시네.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많이 침해해요. 자칭 침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를 받으면 균형 감각이 있어서 이거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이 즐겁게 보여요. 이게. 근데 은혜를 못 받으면 괴로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괴로움을 안 받으려고 포기를 하든지 애면을 하든지 유기를 하든지 그리고 편리한 달콤한 거를 붙잡고 가려고 자꾸 해요. 예배 드릴 때 샤 행복하고 이렇게 오신 분은 진짜 은혜 있는 분이에요. 이거를 연구했는데 어떻게 말씀하실까? 연구까지는 여러만큼 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어디까지 하실까? 인간의 언어를 하나님의 화술로 어떻게 바꿔주실까? 그죠? 인간의 언어를 하나님의 언변과 하나님의 언어로 바꿔놓는 거를 은혜의 언어라고 그러고 천국의 언어라고 그래요. 응답의 언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한 조건은 우리 토요일 날 주일을 지키기 위한 조건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죠? 주야장찬 토요일은 쉰다 이게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실시합니다. 레위기 12장 3절. 빌립보서 3장 5절. 바울의 자신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빌립보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할례 받았느냐고 뭐라고 하셨으니까 미리 써버리는 거예요. 나 할례 받았다고. 그렇죠? 자, 안식일에도 행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2절 할례는. 그래서 할례를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세례로 바꿔줬잖아요. 주일날 주잖아요. 자, 필요성을 합니다. 이제 필요성. 할례의 필요성. 구약시대 때는 꼭 필요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 14절. 그러면 아브라함 후손들은 다 할례를 받았겠죠. 이스마엘도 받았으니까 이스마엘이 난 자녀들 또 할례를 받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호메트? 네. 마호메트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났어요. 요르단 동편 쪽에서. 네? 그러니까 거기도 지파가 돼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믿잖아요. 네? 성경의 정통적인 건 아니지만 뿌리는 그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의 교회에 힘이 여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거든요. 성경에서 이렇게 나왔다면 등줄기에서 땀이 나도록 회개하고 빡빡 키고 눈이 휴리멍텅하다만 바짝바짝 빛나고, 그죠? 스스로 바꾸는 걸 회개라고 그래요. 어? 이미 지적해서 바꾸는 건 회개 때가 굉장히 늦어서 회개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구차하고. 어? 얼굴에 막 영상이 다 나타나고 뭐 말에서 독이 나가고 막 이렇게 다가 보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뭐라고? 너희들이 착한 행실로 전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거기서 착하다는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아름답다. 그러니까 아름다우면 어떻게 되죠? 다 전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필요성, 구약시대 때는 꼭 필요했다. 그 다음에 거짓 교사들이 주장한다. 사도행전 15장 1절. 거짓 교사들이 주장함. 사도행전 15장에는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에서 총회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의장이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의장을 합니다. 오늘 보면 거짓 교사들이 주장을 하는데 할례만 주장하고 가는 거예요. 행위가 변화받아야지. 행위는 정신에서, 정신은 양심에서, 양심은 영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가야 어떻게 되죠? 한 4코스나 5코스 정도 나가야 발효가 나타나요. 생각이 얕으면 양심 영에서 타치를 못 받고 그냥 손익계산에서 나가서 문제지. 이 말이 나를 죽이는 거냐? 이 말이 나를 살리는 거냐? 그죠? 묵상을 하면 왜 치료가 됩니까? 메디카투스가 메디칼이라는 병원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럼 묵상은 병원에 가면 어떻게 되죠? 무슨 병이 걸렸을까? 죽는 병이 걸렸을까? 암이 걸렸을까? 암도 초기일까? 사기일까? 오기일까? 교만하다면 암이라는데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메디카투스라는 이 묵상은 병원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병원에서.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진정성이 생겨져야 안 생겨져요? 그냥 이비인후과, 안과 이런 건 진정성이 없어. 종합병원에 가야지. 1차 의원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추천서를 가지고 감과 동시에 가슴이 두근거린단 말이죠. 뭐가 있는가? 그게 뭐라고 그러죠? 묵상이야, 그게. 메디카투스. 아, 내 속에 뭐가 있을까? 목사님이 괜찮다고 그랬는데 내 속에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목적을 계속 줄여서 하나로 만들어가는 걸 묵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메디카투스. 그죠? 그 다음에 사도들이 폐지시킵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15장 5절부터 29절. 고린도전서 7장 18절 19절. 왜 그래요? 이제 유대교가 아니잖아요. 이제 기독교잖아요. 이제 예수님으로 바뀌어졌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율법에서 이제 예수님으로 바꿔졌잖아요. 그죠? 율법은 토대고 믿음은 활동이고 그런 거예요. 에? 율법은 토대고 믿음은 활동이고 복음은 처리의 능력이고요. 그죠? 유한겔리온이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된다. 이것이 유한겔리온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는 조건은 내가 맞춰야죠. 요거를 순종이라고 그럽니다. 문둥이병? 그냥 너 치료가 됐다. 제사장한테 보여라. 그리고 감사한금 해라. 왜요? 제사장을 뭐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가서 보고 감사한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재발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복음에 의해서 폐지됐다. 먼저는 사도들에 의해서 폐지시켰고요. 복음에 의해서 폐지됐다. 갈라디아 5장 1절 4절. 에베소서 2장 11절 15절.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효력이 없다. 갈라디아 5장 6절. 골로새서 3장 11절.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할례를 받겠죠. 아직까지도 50% 안 믿으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그죠? 그러면 상징적인 의미를 봅니다. 첫째, 중생이라고 나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30장 6절, 예레미야 4장 4절. 그죠? 중생. 중생은 뭐라고 그랬죠? 거듭남. 중생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법적인 행위. 그죠? 하나님의 법적인 행위. 이 중생이 여러분, 우리가 중생하고 싶다고 중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도 한참 있다.
요한복음 7장 60절에 그때 중생이 했어요. 그 다음에 참 유대인 로마서 2장 29절,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빌립보서 3장 3절, 골로새서 2장 11절. 이때는 누구를 갖다가 저거 하죠? 바울, 잘못된 할례관을 봅니다. 첫째, 할례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 사도행전 15장 1절. 전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 할례를 육체의 자랑거리로 삼는 일. 갈라디아서 6장 13절. 그럼 이제 신뢰를 한번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 21절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서. 완전한 유대인이니까요, 예수님도. 그 다음에 디모데 사도행전 16장 3절. 디모데도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고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았고 직임을 받았기 때문에 64세 때 순교했어요. 디모데도. 스승이 순교했으니까 자기도 순교하는 거죠. 이 순교라는 자체는 뭘 말하는 거죠? 총칼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죠. 물질하고 바꾸지 않고 명예하고 바꾸지 않고 자존심하고 바꾸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생명하고 바꾸지 않는 것을 순교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아들 출애굽기 4장 25절, 그 다음에 바울 빌립보서 3장 5절, 세겜 사람들 창세기 34장 24절. 여러분,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천국을 갔습니까? 아르박사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시므온과 레위의 농간에 노련한 거잖아요. 디나 사건 때 그 동네 사람 할례를 다 해가지고 진짜 성스럽게 천국을 보내기 위해서 할례를 시킨 것이 아니라 작전을 짜서 싸우지를 못하게 만들어 놓고 죽이려고 그냥 할례를 시킨 거잖아요. 결혼 동맹으로. 그 다음에 세례 요한 누가복음 1장 59절, 그 다음에 아브라함 창세기 17장 23절, 이삭 창세기 21장 3절 4절,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 여호수아 5장 2절 9절. 이제 할례는 해결이 됐고요. 이제 할례와 공통적인 것이 세례 아니겠습니까? 신약의 세례를 비교를 해줍니다. 세례에 대하여 갖기 쉬운 오해. 세례받은 자는 모두 구원받는다는 오해. 계시록 2장 13절 15절. 에베소 교인들 다 세례받았습니다. 첫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가 담임 목사 있잖아요. 잠깐 사도 요한이 또 목회했잖아요. 거기 가서. 그래서 거기서 독사 주도 마시고 막 그러다가, 그죠? 그런 사건도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세례 받는 순간 즉각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오해. 요한 1서 9절 16절. 세례는 뭐라고 하죠? 밥티조. 예수 피로 물들이다. 예수 피에 잠기다. 그죠? 세례는 뭐라고 그랬죠? 죽는 거라고 그랬잖아. 옛날 삶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씻기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세례는, 형식적인 세례는 죄종한테 이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아야 죄를 씻죠. 형식적으로, 수동적으로 예수님 앞에서 씻어주는 거예요. 종교를 바꿔주는 것이고, 세례는 이제 그렇게 하고 내가 자체적으로 자가발전이 죄를 이기고 죄를 씻어내고 세례표를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거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얼굴이 찬란하고, 은혜 받은 스데반 집사님은 뭐라고 그랬죠? 돌을 맞으면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니. 그 한 명 중에 바울이 있었어요. 사울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례받은 자는 더 이상 범죄하지 않는 것이라는 오해. 히브리서 10장 26절. 세례 받았어도 계속 범죄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세례표를 준비하고 다니라는 거죠. 베드로서 3장 21절. 네 번째, 세례의 의식은 반드시 침례여야 한다는 오해. 사도행전 2장 38절 41절. 약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침례가 아니고 그냥 손을 얹어 놔서 줘도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세례는 의지를 가진 성인만이 할 수 있다는 오해. 사도행전 16장 33절. 간수장의 가족 어린아이들까지 다 세례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이 받은 핍박은 그 가정이 거듭나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바울이 무슨 죄를 져서 감옥에 갔던 건 아니잖아요. 왜 갇혔어요? 사도행전 19장에 점치는 여자아이 귀신 쫓아줬다고 갇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죄를 해방시켜 준 거고, 사람 편에서 보면 돈벌이 수단을 억제시킨 거거든.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찬송하고 어렵고 힘들수록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바울과 실라가 마음이 맞춰져서 세상 사람이 보면 미쳤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했어요. 에? 아니 그렇게 부도가 그렇게 힘들은데 뭘 찬양 그런데. 근데 기적이 나타난 거지. 사람이 겁나고 그러면 옹졸해지고 누구 핑계대고 싶고 수단 방법을 자신에게도 안 찾고 다른 데서 찾고 이러다가 보니까 그게 감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막 찬송하는 거예요. 왜요? 아니 그렇게 해방을 시켜주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아니 뭘 잘못 오고 들어갔어야지. 뭘 잘못 오고 들어갔어야지. 내가 이렇게 저방지고 건면해줬는데 내가 뭐 깎아 먹으려고 그래. 내가 뭐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랬는데 해줬는데 그 사람 심령이 감옥이니까 안 되는 거지. 에? 어머나 이러는데 나한테 이런 횡재의 기회가 오리라고 내 생각지를 못했는데. 그죠? 여러분, 사건을 만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응답이 오고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도망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아니 내가 뭘 잘못했어. 복음을 준 거다가 붙잡혀 온 것뿐이지. 에? 나도 슬슬 한편에서 그냥 사도 바울이 그냥 다 조직 목회 한편에서 했으면 그렇게 핍박 안 받아요. 조금 하려면 모세야 떠나서 다른 데 가서 개척하라이. 또 조금 하면 또 다른 데로 가거라이. 또 조금 하면 다른 데로.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능력에만 해도 병도 안 고쳐주고 날마다 죽을 고비가 너무너무 많아. 그러면 그 정도 했으면 형통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처럼 붕 떠서 가게 하고. 그런데 로마인들이 물고기 담는 그 수프리온이라는 그 큰 가방에다가 담아갖고 담에다가 남겨서 이렇게 도망가요. 사람이 볼 땐 치사해요, 안 치사해요? 치사해요. 그래도 그런 방법이라도 해서 생명을 유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푹 하고 날개를 달고 막 이렇게 날아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급함은 찾아와야 돼요. 어떻게만 해결되나요? 야, 이제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 나간 사람이 얼마입니까? 내가 이 나간 사람들 형량을 또 다시 살아야 되고 이 나간 사람 범죄의 그 벌금 무는 거 이 수치를 내가 다 물어내면 나는 살지를 못합니다. 나는 죽어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말아라. 그럼 안 죽을 수 없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소테리아 악한 운명 네로가 너를 칼로 창으로 찔러 죽이려니 이것이 떠나가리라. 뭐죠 이게? 우리의 너저분한 걱정 근심이 없네요. 뭘로 이긴 거죠 이게? 바울이 찬양으로 이긴 거예요. 야, 정신력이 대단하지 않아요? 그 정도 믿으니까요. 그죠? 여섯 번째, 세례가 곧 중생의 방편이 된다는 오해. 사도행전 2장 38절, 8장 30절. 죄를 씻으라. 그렇게 나오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죄는 여러분, 오래되면 더덕갱이가 돼서 씻기가 어렵고 수술해 놔야 돼요. 그 수술이 환경 변화입니다.
환경 하나하나를 다 떼내려면 오래 묵을수록 이거 떼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남을 미워한 지 수십 년 됐다면 이거 떼내는 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 내가 죽는 운명이 부닥쳐야 떼내요. 또 그 사람 용서해 줄래? 더 죽을래? 그럼 죽는 게 나아요? 용서해 주는 게 나아요? 용서가 뭐라고 써요? 신이 애미라고 그랬잖아요. 분리해서 보내다. 그죠? 신, 분리해서 보내는 거예요. 에피, 에미, 신이 에미. 그죠? 분리해서 보내는 거예요. 왜 분리해서 보내요? 분리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 속상해요.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나만 손해지. 예요. 용서를 못 해준다는 건 내가 죄를 붙잡고 있다는 거거든요. 죄를. 그러면 죄의 무게만큼 분하고 원통하고 성질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는 영감을 못 받는 거예요. 영감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듯이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지나간 것은 못 잡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거는 그 가만히 멍 때리고 있으면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멍 때리면 좋다고 그러는데 좋은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놓쳐요 이거를. 탁월한 하나님의 방법을. 그죠? 그 다음에 7번째 마지막입니다. 세례는 구원과 직접 상관없는 의식이므로 받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오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랬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뭐를 삼는다고요? 제자를 삼아. 이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은 땅끝이 에티오피아였었대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지금은 이제 모르는 땅이지만 그때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거예요. 모든 땅.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이 에티오피아였어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잖아요. 빌립 집사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면 급할수록 막 이렇게 쓰시는 거잖아요. 그죠? 왜요? 그때 때를 놓치면 세례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으니까. 영적인 세례는 은혜입니다. 그죠? 세례는 이제 세례 받음으로 인해서 교회의 정식 직원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정식 직원이 이제. 이때 직분도 주고 서리 집사도 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세례를 받지 못하면 직원으로 못 써요. 예루살렘 성전에 공무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38,000명. 그래서 거기서 다 이렇게 나눠준 거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26절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서 살면서 광야는 뭐라고 했죠? 미드바르. 말하는 입. 말을 더 퉁명스럽게 하고 쌀쌀맞게 하고 안 맞게 하고 부정적으로 하고 그럼 그분은 광야인데 어디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교회 다녀도 애굽이라고 그러고 지금 마음에 할례 없는 유다도 지금 광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게 미추라임 뭐라고 해서 우환이라고 그랬잖아요. 우환에 튼튼한 벽으로 쌓여져 있다. 추루 예수열이 됐으니까 애굽은. 거기서 튼튼한 벽으로 쌓여져 있으니까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나오죠. 에? 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찬양하다예요. 찬양은 얼마든 엄청 하는데 말하는 입이 광야예요. 입이 항상 부정적이니까. 그죠? 미드바르는 다바르에서 예래됐다고 그랬잖아요. 에? 말하는 입. 에돔, 암몬. 에돔은 누구라고 했죠? 에서의 별명. 에서의 후손들. 에돔은 어디서 예래됐다고 했죠? 아담. 그죠? 붉은 흙, 거품. 암몬은 누구라고 그랬죠? 롯의 작은 딸이에요. 네, 롯의 작은 딸, 후손. 모압은 롯의 큰 딸. 몇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는 자들에게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자기 문화로 할례를 받는 거는 할례로 안 치는 거예요. 이럴 때면 이런 거예요. 교회를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예배 드린다? 이건 예배로 안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시대니까. 그죠? 정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교회 갈 시간이 없고 그러면 하나님이 쳐주시겠죠. 왜냐하면 중심을 보시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응? 그런데 충분히 결단하고 올 수도 있는데 그 중심이 그냥 중심은 말로 저 중심 차렸어요 이런다고 중심이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생각도 달고 말도 달고 사상도 달고 마음도 달고 이런 걸 다 달아서 마 결정을 하나님이 해줬는데 내가 귀찮아서 안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we are called 개추체. 그죠? 개추체가 뭐죠? 살적을 깎는 자들에게. 그죠? 개추체 하면서 살적. 배아는 살적이에요. 예전의 성경에 그 머리털을 머리털을 다 뽑았나 봐요. 이제 옛날에는. 이제 다시 의역은 살적이라고 했는데 원형은 배아는 명사 여성 연계형, 명사 여성 단수, 포예술에 했다고 그랬죠. 여기에 이곳에 좌편, 우편, 사방, 모퉁이, 어귀, 양편, 나누다, 모지다 이런 건데 고전 11에 가면 가장자리 그죠? 가장자리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골개추체 깎는 자들에게 그죠? 깎는 자들에게 직역은 모질게 깎는 자들에게 살적을 깎는 자들에게 말하자면 살을 떼낸다 소리잖아요. 에? 살을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아까 좀 말씀드렸잖아요. 서론 부분에 1장부터 12장까지가 요시야 왕 때입니다. 예레미야의 소명과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나타납니다. 예레미야서에. 그 다음에 여호와하스 22장 10절부터 12절 여호와김 때 사건이 많이 일어나요. 신바벨론 제국이 등장합니다. 7장부터 10장까지.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신바벨론으로 공격 수단을 높여요. 더 강박한 자, 더 쌈 잘하는 자, 더 혹독한 자, 더 악한 자를 세워요. 이렇게. 왜요? 내 고집이 높아질수록 악한 자를 준비한다니까요. 어려운 환경을 준비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읽으면. 에? 왜 어려울까요? 우리는 유대인 문화가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 다 해석이 되어져요. 그 문화로 적었기 때문에. 에? 근데 문화도 안 맞지. 유대인도 아니지. 옛날 문화도 아니지. 지금 21세기 문화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거를 사이에서 누가 갖고 놀아요? 나를 잘 아는 마귀가 갖고 놀아요. 나를 잘 알아요. 이렇게만 안 할 것이다. 이렇게만 화낼 것이다. 이렇게만 그럴 것이다. 너무너무 손바닥에다 놓고 놀아서 우리는 뭐를 받아야 돼요? 일단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내가 모든 것을 무장을 해제해요. 그래야 불쌍해서 지켜주는 거예요. 지가 잘 알아서 가겠다는데 누가 그 간섭하겠어요. 난 잘하고 간다는데. 에? 냅둬요. 나 잘하고 가고 있잖아요. 안 잘하고 가거든. 근데 성경으로 단장해서 살으라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호야김 때 기회를 많이 줬는데 안 하니까 신바벨론이 등장하면서 25장에 바벨론 2차 침략을 탁 시켜요. 그러니까 뭐를 가져가고 경고를 해도 재수가 없어서 그렇대. 사업이 안 돼서 그렇대.
네가 안 돼서 그런 건데. 그죠? 저는 저고 여러분 여러분이고. 그죠? 원인을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원인을 본인한테 찾아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꼭 남한테 찾으려고 그래요. 전국 가는 건 남한테 안 찾을걸? 내가 꼭 가야 된다고 그러지. 그렇잖아요. 에? 그래 여기서 보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에? 기회를 어디까지 줘요? 36장까지 줘요. 그래도 즐겨요 안 즐겨요? 즐겨요. 안 고쳐요. 일단 고치는 거는 시인을 해야 돼요. 시를 쓰는 게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의 걱정을 평안으로 바꿔주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걱정을 평안으로 바꿔줘요. 방법을 몰라서 지금 평안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금방 제가 말하고도 잊어먹었다. 뭘 바꿔야 된다고 그랬죠? 예? 걱정, 근심 이런 걸 은혜를 받아서 그죠? 은혜를 받으면 내가 무장해제한다고 그랬잖아. 이건 내가 하고 이거 어떻고 이게 아니고 그죠? 무장해제를 해야 가지고 있는 거를 놓아야 새로 손에다가 집어주죠. 그죠? 나 이거 죽어도 못 놉니다. 너 죽을 때 그거 놓을 거야. 그죠? 죽을 때 다 놓잖아요 이거요. 그죠? 죽을 때 죽을 때 놓는데 이게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는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에요. 그 담에색에서 그 바울이 그렇게 고집부렸던 것이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되죠? 눈 멀은 게 감사야. 그냥. 그리고 어떻게 되죠? What shall I do? 그러면 눈 멀어도 좋습니다. 귀 멀어도 좋습니다. 간질해도 좋습니다. 히스테리도 좋습니다. 내가 뭐 상처도 좋습니다. 다 9가지 질병 다 좋습니다. 그럼 뭐를 준비하면 나 되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왜요? 이제 내 방법에서 누구 방법으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꾼 거예요. 신의 활동이 활발하다가 담에색이니까. 그러면 요거를 신의 활동이 활발하다, 하나님의 활동이 활발하다를 한 단어로 바꾸면 은혜잖아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힘든데 자기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 그죠? 시드기야로 와가지고서 여호와긴으로 와가지고 바벨론 2차 침략이 되어집니다. 13장, 23장. 그러니까 1차보다는 2차가 더 강력하겠죠. 1차랑 뭐 똑같아도 1차랑 똑같으면 이제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가겠죠. 또 방어하고. 그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이제 바벨론 3차입니다. 또 시드기야 때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이 돼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깎는 거라는 것이 모질게 깎는 자들이기라. 동사 가령 분사, 수동태, 남성 복수 연계형. 문장은 개추체. 이제 깎아내는 거니까 동산이니까 사건이겠죠. 갈령이니까 하나님 맘대로 오시는 겁니다. 분산이니까 끝이 없어요. 어디까지요? 완전히 손들 때까지. 손 안 들으니까 어떡하죠? 1차, 2차, 3차로 끌려가잖아요. 또 포로로. 에? 거기도 1차, 2차, 3차로 끌려가요. 바벨론도.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로 돌아와요. 모든 것들이 이제 자원하는 삶이에요. 그죠? 분사니까 한동안입니다. 여기서 살짝을 깎는 것은 분사니까 어떻게 깎아요? 예루살렘 함락까지 4차로 깎아요. 그죠? 수동형이에요. 내가 사정한다고 봐주는 게 아니에요. 남성 복수 연경이니까 아주 난 몰라 피도 눈물도 없어.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준 거예요. 봐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준 거예요. 조금도 불쌍하게 안 보게끔 준 거예요. 그죠? 복수니까 그 모질은 그 바벨론 백성들이 바벨론의 말하자면 셈의 첫째 아들 후손들이 그죠?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예. 복수 연계형이니까 많은 것이죠. 원형은 카치츠, 고전 히브리 가니까 곱비, 속박을 산산조각 내버리다. 그러니까 뭐를 의지하고 뭐를 가는 거를 그거를 없애버린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긴 기다림에 녹아가는 한숨. 괜찮겠지 해가면서 이제 150년 가잖아요. 1차, 2차, 3차, 4차까지 가잖아요. 에? 요것을 개인적으로 잘 적용하셔서 지난 시간에 배운 십자가로 다 처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